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도이죠. 그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심리적인 압박과 고통이 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쑥 하고 들어온 거죠. 하지만 그러한 기도도 잠시였을 뿐 곧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십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것은 이미 그 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쭉 살아오시다가 이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압박감이 크니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셨고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다 잡으신 그 모습을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서는 자신을 잡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가십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 가지고 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들을 만나기 직전에 그들이 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의 길에 담대히 친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유대 총독에게 넘겨져 가지고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극심한 고문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불공정한 모든 재판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길을 나서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제가 불공정한 재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빌라도가 재판할 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죽여라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져야만 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너무나도 억울한 재판인 거죠.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죄인 중에 죄인이 죽는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저 십자가형을 내가 왜 져야 되는가? 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형을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으십니다. 1번 문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자, 이 장면에서 이 말씀에서 특별한 의미가 뭐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니 이 말씀 그냥 그래요, 재판 끝나고 골고다 올라가시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17절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재판 끝나고 골고다로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시간의 흐름상 골고다로 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무슨 말입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도록 잡았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잡았다라는 거예요. 잡고 나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골고다로 나가시니. 자, 잡았으면, 병사들이 잡았으면 그 뒤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야 자연스럽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로 가니라라고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로마의 병정들에게 모든 것이 위임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군사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쪽에서 능동적으로, 어찌 보면 이 길을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스스로가 자신의 그 결단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죠. 예수님이 그렇게 나가셨더라, 그럼 딱 십자가 지고 가자 하고 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잠도 못 주무시고 고문을 계속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쳐있는 그 모습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는, 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쳐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자기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걸어갈 수 있냐? 어떻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끌려가는 모습을 그려야지, 죄가 없다라고 외치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그려야 되지, 어떻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길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의지로 걸어가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가? 발버둥 쳐야 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은 전혀 발버둥 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고 계세요. 만약 여러분 우리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어지는 그 35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근데 좀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전 인류의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만 우리의 그 십자가는 한계가 있죠. 예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십자가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너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간 이 길을 따라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만 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만 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나만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 지고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마치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갈 때에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나? 내가 왜 이 피조물들로부터 내가 모욕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라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만약에 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니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 한 영혼 살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공을 쏟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가야 되냐고, 왜 이런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냐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자 하는, 아니 발버둥 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아, 나는 십자가는 지기는 지는데 좀 멀리서 좀 지켜보면서 질게요 라고, 그렇게 자신의 그 십자가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교육자라고 하면 제가 좀 예를 좀 생각해 보다가 교육자라는 예를 한번 선택해 봤어요. 여러분, 교육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 교육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라고 한 그 십자가 당연히 앞에서 총대 메고 탁 지면서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막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한 영혼 살리게 노라고 그렇게 막 달려가야 되겠지. 우리는 교육자에 대해서 그런 어떤 환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20년 동안 하면서 22년도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21년 되잖아요, 그죠? 20년 동안 쭉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교육자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많은 교육자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뭐냐, 대부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육자의 길로 들어왔는데, 교육자를 1년 한 해 하면서 지나가면서 자기 부인은 사라져버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수많은 교육자들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실망스럽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신은 김옥일 목사는 어떤데요? 저는 어떨까요? 제 스타일상 제가 잘하고 있는 건 얘기를 안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실망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 모습도 어느 순간 똑같아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들어와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나보고 지라고 했던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뜨겁게 막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교육자 생활에 쭉 젖어들면서 어느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 참 이거 충격적일지 모르겠는데 교육자라는 것이 직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한 영혼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직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내가 처음은 안 이랬는데 왜 목회자가 직업이 되어져 있지? 여러분, 직업이 되어져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여러분, 직업을 왜 가지세요?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목회자가 직업이 되어져 버리면 자기 부인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김옥일 목사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김옥일 목사 자신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김옥일 목사 자신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육자들 바라보면서 아이고 쯧쯧쯧 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져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다가 이 목회가 나에게는 직업이 되어져 버렸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부교육자 때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새벽 기도를 왔어요. 새벽 기도를 오면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6시 30분까지 교육자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5시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거든요. 그럼 1시간 가까이는 개인 기도를 해야 돼요. 목회자가 직업이 되어져 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긴 있는데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열심히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자고 있어. 그 큰 본당에 성도님들은 와 기도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죽하면 교육자들 중에 한 명을 순찰대원을 세워요. 순찰대원 세우라고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딱 시간이 되어지면 이제 최고 고참되어지는 짬밥이 제일 높은 여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여전도사님 한 번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딱 돌아요. 돌면서 자고 있으면 부뜩 일어나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압니까? 부뜩 일어나면서 나 안 잤어요. 어느 순간 기도도 직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직업이 되어져 버리고 예배를 드려도 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될 사람이 목회를 직업으로 여기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솔직히 드러나는 모습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양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 진짜 열심히 한다 라고 이야기는 해요. 왜요? 모양은 있으니까. 목사로서 그렇게는 드러나고는 있으니까. 근데 그 깊은 내면에 있는 내 모습은 제가 알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거를요 딱 하시면서 보여주시는데, 야, 너 지금 이렇다? 너 지금 이런 모습이야?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야? 너 자신의 십자가도 제대로 못 지고 있는 이 모습이야?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지? 네 내면은 그렇지 않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참 많은 고민들을 했고 많은 발버둥들을 쳤어요. 지금도 발버둥을 치고 있고.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거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은 과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지칠 대로 지치신 그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험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렇게나 적극적으로 나서셨는데, 지금의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자꾸 미루고 억지로 하고 있는 듯하고 반감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져야 할 그 십자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삶을 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라면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그 모습이 역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능동적으로 골고다로 올라가셨을 때 빌라도가 준비한,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것이 하나 있었죠. 이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명패에 어떤 언어로 무엇이라 썼습니까? 자, 19절과 20절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빌라도가 십자가에 붙이는 명패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라고 붙였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당시 여러분 십자가의 형틀 위에는
그곳에 달린 죄수의 제명을 적어서 붙여놨어요. 그게 관례였어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자신의 제목을 적은 패를 목에 걸고 또 십자가에 붙이고 처형장으로 이동해서 그 목에 걸었던 거를 그 십자가 위에다가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죽었다. 사람들이 그 제목을 딱 보고 야, 저렇게 살면 이런 죽음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라고 그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빌라도는 자신이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이 죽는 그 이유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것은 자기의 입장에서는 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죄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그러한 제목으로 고발을 했으니 빌라도는 나사렛에서 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것도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적어달라. 왜요?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켜보겠는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딱 적혀 있으면 야, 유대인의 왕이 죽는다라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달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그 요구 단칼에 거절하죠.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그 요구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명패에 쓰인 이 글이 여러분 몇 가지 언어로 적혔다고요? 3가지예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왜 이렇게 여러분 3가지 언어를 적었을까요? 그 십자가형을 보고 사람들이 뭘 가져야 되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는 히브리인도 있고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로마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패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구나라고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명패에 이 3가지 언어로 적혔다는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선포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언어로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 헬라어로 이방인들에게, 로마어로 로마인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죄목으로 여기고 아,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죽는 거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죄패를 붙인 빌라도의 목적이었을지 몰라도 그 순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사건이 그 십자가 위에 그 죄패를 통해서 선포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죽을 때 그 왕으로서 죽는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드러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대표성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 명패를 통해서, 죄패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로마 군사들에게, 그리고 헬라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비록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졌지만 이 명패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었던 명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표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때 3번 문제,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5명의 이름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누구죠? 예수님의, 자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그 다음에 이모,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나머지 한 명은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죠,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 이 책 누가 썼어요? 요한이 적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에게 사랑 많이 받은 제자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5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참혹한 현장 바로 곁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신변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든지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는데 이 5명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1번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 땅의 인류의 왕으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 그 십자가 하나 앞에, 하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앞에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의 곁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는 5명만 그 자리에 남고 나머지는 다 물러나 있고 숨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다 예수님 믿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예배 자리로 왔으니 당연히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있죠. 아니요, 여러분. 그거 말고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그 십자가 곁에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멀리서 지켜보거나 아니면 그 십자가가 무서워서 창피해서 두려워서 숨어버린 삶입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내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삶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삶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십자가는 알겠는데, 예수님도 알겠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간단히 살펴봤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좀 제대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발견이 되어져야 가까이 될 것 같으면 가까이 가고 딱 붙어야 될 것 같으면 딱 붙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내가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 착각하고 살아가면 이건 여러분 진짜 문제잖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발견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